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속해 오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창세기 토라 포션이 12번으로 끝나고 새로운 책 슈모트,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이 뜻을 오늘 생각하면서 새로운 책을 오늘 토라를 공부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장 1절 말씀, 먼저 몇 절을 읽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내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에 항상 특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셔 기리샤누 베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이 말씀을 공부하라고 주신 슈마의 명령을 좇아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과 생각을 읽기를 원하오니 깨달은 마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영어 성경 또 한글 성경은 전부 출애굽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토라의 출애굽기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슈모트입니다. 그래서 슈못이 어디에 나왔는지 먼저 히브리 성경의 토라 스크롤에 있는 본문을 봅니다. 여기 이제 쭉 보면 베엘레, this is the name of 그 야곱의 혈속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베엘레 슈못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슈못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야곱의 혈속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네 이스라엘, 베네라는 건 항상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베네 이스라엘. 그래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교회 컨그레이션 이름도 베네 야곱, 베네 이스라엘, 베네 샬롬, 샬롬의 자녀들 집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짧은 토라 포션의 제목이 있는 부분에는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베엘레, this is 이러하니, 슈못 이름이 이러하니,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바임, 왔던, 캄, 하바임 어디에 왔냐면 미스라에마, 애굽이 미스라임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왔다 해가지고 이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미스라에마, 애굽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누가 왔냐면 야곱과 함께서 엣 야아코, 그 다음에 이시는 사람을, 인간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베이토, 권속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바우, 데리고 온. 그래서 우리가 첫 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이름들이 나온 제목들을 여기에서 슈모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 제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엘레
시못 베네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바이 미스라에마 엣 야곱. 이시 사람이란 이시 우베이토 바오. 권속들이죠. 그래서 더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이트에 올라가면은 나옵니다. 먼저 이 슈모트라는 말의 뜻이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가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 다음에 오르소독스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적에 항상 이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히브리 단어가 이 슈모트입니다. 그런데 슈모트의 어원이 어디서 나면 그 이름이 셴, 하셴 전관사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바룩 하셴, blessed are you, praise the Lord,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이름을 부르시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 슈모트의 수치, 게마트리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사용하시고 이름에 속하여 있는 숫자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깊은 뜻을 사드 레벨로 숨겨 놓으셨는데 그 수치가 바로 746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됩니다. 엣 하셴. 이것이 똑같이 이 슈모트하고 수치가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나중에 되는 이름 알렙탑, 이것이 엣 하심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또 동시에 나자로트라는 뜻하고 같이 뜻을 공유하고 있는데 보호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베푼다는 보호하다 그 말입니다. 베풀어준다. 나자는 또 슈모트하고 똑같은 이 수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약을 자여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의 이름을 통하여 알렙탑,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메시아와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릴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우리가 공경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이 하나님의 야훼 뜻이 70인의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나열된 이름의 순서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순서대로가, 출생 순서대로가 나열이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깊이 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자식들의 이름이 어머니의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레아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빌하, 그 다음에 질파. 그 어머니의 순서대로 난 자식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보니까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 이건 레아의 자식.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왔을 때 그 숨어있는 어머니의 그 순서가 굉장히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신부들. 어머니는 언제나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부들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면서 사실 이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름의 순서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름이 또 언제 나타나냐면은 출애굽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대제사장의 홍만호 돌 보석 위에다 12지파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슈모트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12번째 말씀을 마쳤고 오늘이 13번째의 토라 포션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13번째 글자는 맴입니다. 맴. 이 맴이라는 것은 혼돈 속에서의 물을 말합니다. 물이 흐르는. 그런데 이 혼동 상태의 물을 뜻하고 있는 13번째의 슈모트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름이 나왔고 13번째의 토라 포션인데 이 물은 언제나 테를 말합니다. 테. 그래서 DNA 야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담을 그 테, 그 그릇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을 낳은 어머니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세의 경우에는 그 산파들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있습니다. 바로가 죽이라 그랬는데 no thank you. 그래가지고 안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왜 히브리 자식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들 안 죽이느냐 그랬더니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히브리 여자들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별로 안 나오는데 이 산파 이름이 오늘 토라 포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하죠. 저렇게 1장 15절에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셋보르라 하는 자와 부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가라되 여기서 셋보라 이분의 이름의 게마트리아 수치는 585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파 부아 이 사람의 수치는 160을 합해서 746인데 오늘 토라 포션의 13번째 제목인 슈모트하고 이 두 산파 이름을 합한 이 숫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46이라는 수치 슈모트 그 다음에 시프라 부아 다 같은 수치인데 합한 건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7하고 46으로 하면 53이니까 에벤은 돌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돌과 연결이 되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는요 아주 광대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레바이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나하고 안 맞는다고 틀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인간이 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저 종에는 뭐 이렇게 보여주셔서 지금 그 2600년도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부터 시작된 이 토라 포션 공부가 지금까지도 매주 전 세계에 있는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또 오르토독스 유대인들이 토라 포션 슈고트를 다 공부하는데 다 내용이 달라요. 우리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우리 토라 포션 쭉 나오는데요. 우리 유튜브 옆에 보면 전부 유대인 레바이들이 나와요. 근데 뜻들이 다 다릅니다. 이만큼 중요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토라 포션에서 결론이 뭘로 끝나냐면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기 전에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남은 형제들에게 자기의 유고를 제발 여기다 묻지 말고 내 조상성에 있는 곳으로 묻어달라, 옮겨달라 하고 나에게 약속을 하라, 맹세를 하라. 이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늘 본향을 사모하듯이 우리 예수와께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신랑과 신부 같이 살 날이 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기도가 샤하루 뭡니까? 샬롬. 이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샬롬 샬롬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신앙을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히브리 말로 네 글자로 됩니다. 파콧, 이프콧, 엘로힘, 에트켐. 요 네 히브리 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콧은 정령, surely 이 스펠이 잘못됐습니다. 확실하게 그 말, 확실하게 파콧, 이프콧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방문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택해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 하나님께서 에트켐.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파콧, 이프콧, 엘로힘, 에트켐. 이것이 많은 유대인들과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이 권고하신 날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여기서 내 흑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계속 출애굽에도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 히브리 토라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벌써 출애굽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올 지방을 떠나 이벨 히브리인이 됐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215년을 살았고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215년 종살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올 지방에서 떠난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출애굽에서 끝났는데 이를 합하면은 430년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토라 포션의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또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부터 출애굽까지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오늘 토라보시는요 큰 트러블로 시작이죠. 그런데 큰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늘 우리 토라보시는 뭘 발견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트러블이 많죠. 전 세계적으로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날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정말 우리가 이 돌파할 길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적에 위대한 리디밍 파워, 구속의 역사는, 가장 위대한 구속의 역사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도 마찬가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트러블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리디머 모세를 보내시는, 모세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라 포션 슈모트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은 후에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그 백성들은 얼마나 번성하는지 모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커지면 꼭 공격이 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토라 포션에 나타나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다가 시내 산으로 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부터 이 구속의 사역과 미션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 말로 히네니 I'm here, I'm ready.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약전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지금 모세와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 중에 계시됩니다. 많은 토라 학자들은요 7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 굉장히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자세히 나옵니다. 양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장 9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계셨습니다. 얼굴과 얼굴 마주보며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No thank you. 거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 포션에는 모세가 거절한 이유가 한 5-6개가 나옵니다. 5 정도. 제일 먼저 내가 누구한테 그 일을 합니까? 3장 11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자기가 합당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댈 적마다 지금 내가 누구간데 이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부적당한 것을 이유로 핑계로 삼을 적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택시키십니다. 자,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He's awesome God. 우리 인간이 참 부족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고 느껴질 적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13절입니다. 3장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 이름이 또 나오죠. 하셴. 이 슈모트가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을 사실상 원래 이 슈모트 출애굽기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토라 히브리 토라를
히브리어로 된 원 토라를 셉투죠. 헬라 말로 70일을 번역할 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이제 히브리 원어가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요. 한글도 굉장히 길고 I will be as I will be, I am who I am. 영어도 길고 그런데 히브리 글자는요. 그죠? 세 단어. 여기 보니까 A에 아셔 A에 A에 아셔 A에 이 히브리 글자는요. 헬라말을 번역할 적에 2번 얘기해요. 히브리 글자 1번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영어는요. 3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헬라의 번역이 2번 얘기할 것은 히브리는 한 단어. 영어 성경에 3단어를 써야 할 경우에 히브리 단어 한 단어. 한국만 또 다를지도 몰라요. 이만큼 히브리 언어 속에는 함축된 내용들이 많아요. 글자 하나하나가 숨을 쉬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 요드 1.1핵이 전부 하나님의 DNA 파워가 있습니다. 히브리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 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모세에게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때 에예, 아셔, 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이는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엘로헤이 아브라함 엘로헤이 이삭 엘로헤이 야곱 엘로헤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쓰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영원히 쓸 이름이다. 이 토라는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법이 아닙니다. 신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신랑이 신부를 잘 인정하게끔 단장을 시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글자 하나로 우리에게 그 팁을 주시고 이렇게 단장하라 저렇게 단장하라 하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 하면 아름답게 단장하여 신랑 대신 예수 하마시아기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마지막 때 필요한지 몰라요. 이 토라는 절대 율법이 아니에요. Direction, Guidance, Instruction. 하나님 이름 하나님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Instruction. 영원한 나의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인스트럭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심층을 보면은요 요, 해, 바, 해 합해서 26장 수치가 26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요 요드로 시작되고 헤이로 바, 헤이 이것을 이렇게 상하나 나누면은 사람 같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하마시아. 그래서 이 요드는 머리 부분에 해당되고 헤이는 2 다리가 있죠. 헤이 6번째 말 양팔이 있고 밥은 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몸통입니다. 못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헤이는 우리가 다리가 몇입니까? 2 다리죠. 그래서 여기 2 다리 이렇게 해서 야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심오한 뜻을 이 사드 레벨로 나는 에에 아셔 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뜻을 우리가 또 히브리 글자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하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나는 변치 않는 자라. 하나님의 이름이 변할 수가 없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셈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그 아들의 셈,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또 세 번째로 뭐라고 또 익스큐스를 합니까? 4장 1절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매년 이 토라 포션을 가르치지만은 이 4장 1절에 나온 부분은 금년도 처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인스트럭션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는데 네가 나타나려고 하느냐?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지팡이니이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히브리 글자를 통하여 새로운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바이오멜, 이 바이오멜이라는 말은 히브리 토라 스쿨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바이오멜. 그 다음에 여기 보내면 에랍에게 아도나이 하고 난 뒤에 히브리 토라 스크롤에 이렇게 두 번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미제 우리가 저 한국에서 무슨 그 명품 할 적에 이거 불란서제야 비제야 그러니까 미제 발음이 똑같아요. 이거 미제 혹은 마아제 이 둘이 토라 스크롤에 같이 나와요. 이 뜻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와니디 깨스크세 블라조 이게 무엇이냐? 마제, 미제 이 두 번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베아데카 야 여기 보니까 야드 이것은 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이오멜 에랍 아도나이 미제 베아데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바이오멜 또 얘기합니다. 바이오멜 말하기를 마태복음의 마태라는 게 히브리 말로 지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미제, 마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단어로 사용하고 여기에서는 마제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 토라를 해석하는 그 해석법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한 것을 발음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목적을 하나님이 특별한 그 뜻과 목적을 알려주기가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신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발음은 이렇게 합니다. 사실 두 자로 마아제 내 것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이 히브리 토라 학자들과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적에는 미제 한 단어로 발음을 합니다.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사인을 주실 적에 이제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 자체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히브리 언어를 통한
해석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조금씩 우리가 배웁니다. 여기 보니까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 말이 나와요. 아담 자손 계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계보가 이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제 아까 미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this is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Adam. 책이란 말입니다. 책. 그래서 이 미제라는 이 한 단어의 스펠을 쓰신 것은 곧 모르는 book of 여기 보니까 book of the generation of Adam. 토라를 말합니다. sefer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손에 지팡이를 주셨지만 뻔히 아시면서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미제한 것은 미제 자체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 요 아까 미제 여기 나오는 미제 5원은 세파 토라 그러죠. The book of Torah scroll, 세파 토라 스크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미제 수치를 보면은 이 세 글자 mem, zain, 그 다음에 hey. 그런데 이 mem은 오늘 토라 포션의 13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게마트리아 수치로는 40. 그 다음에 자이는 7이고 헤이는 5번째 글자. 그래서 맴 40하고 자이 7하고 헤이 5을 합하면 뭡니까? 40이 있고 12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40. 광야 같은 세상이죠. 이 맴, 미제, 그 다음에 제는 합해서 뭡니까? 자인하고 헤이하고 합해서 12이죠. 지금 몇 지파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70인이 12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한테 같이 나타나고 내가 능력을 주었다는 그 사인으로 내 손에 지팡이를 줬지만 지팡이는 instruction.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이 토라는요. 그저 한두 번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가가지고 그 지팡이를 쳐서 뱀이 되지만 이 하나의 기적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제라는 그 단어를 한 단어로 쓰셔가지고 토라의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아가지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12지파를 훈련시켜 변화시켜라 하는 이 뜻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종합적인 토라의 교육을 통해서요 반드시 사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인생 문제에 대한 prescription 해결책입니다. 한마디로 노하우 요즘 그렇죠. 이것은 토라. 모세 손에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 말씀은요 참 재미있게 막 꿀같이 달아요.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실 적에 히브리 말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꿀같이 달다. 이걸 깨달으면 막 기쁨이 옵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참 그 미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준비로서 모세 지금 훈련시키십니다. 두려워하지만 내 손에 있는 것이 잠되지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라. 똑같은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위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리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맨이라면요 엄청난 재산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 달러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재산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뱅크에다가 딱 맞이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무조건 쓰기만 제가 쓰시면 돼. 데뷔카드 쓰시면 돼. 크레딧카드 쓰시면 돼.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이겁니다. 내 포켓에 내 손에 보이느냐? 막대기입니다. 도란.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내 손에 무엇이 있는데 그 판의 양면 하나님 올려주실 적에 이 편과 저편에 돌을 주셨는데 이 편이 미제 저편이 리제 우메제 그래서 여기에 이편 저편 히브리 말 우리가 이제 32장 토라 버전 때 나온대요. 미제 우미제 이편 저편 토라는 말 이게 얼마나 한 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글자 하나하나에다가 비밀을 숨겨놓으시고 또 여기에서 또 이편 저편이랑 똑같은 미제 내 손에 무엇이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이 글자를 주셨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적에 이메일이 뭡니까? 번호입니까? 틀리기 쉬우니까 문자로 보내세요. 그럼 텍스트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문자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의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걸었을 때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며. 그래서 기적을 베풀면 그들이 들 것이다. 그러나 한 기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의 기적. 그래서 토라는요 일생 동안 공부를 해요. 이게 슈마 할정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그 말이 뭡니까? 일생 동안 우리가 일생 동안 뭡니까? 앉았을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고 누웠을 때 있고 그 말은 일생 동안 숨 쉬는 동안은 토라를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히노 멜레카 아시 키르시아노 베미스부터 베스반 라오스 베드 브레이 토라 라오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쏙 빠져서 기도하도록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하고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순종함으로 표시를 합니다. 나타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 꼬리, 페이 히브리 원어로는 자나브란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어원이 똑같은 자나브인데 cut 차단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에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서 이는 뱀에 사람들을 거짓말시키고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뱀의 씨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 꼬리를 잡는. 또 바로의 그 히브리 말 보면은요 파라오 이 페이는 입을 말합니다. 생긴 것도 입까지 생겼죠. 여기 보니까 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하고 헤일 합하면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입에서는 사람을 억누르는 말, 죽이는 말, 거짓말, 속이는 말, 괴로움을 주는 말 그런 말만 하는 자가 바로 바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쭉 보니까 이 아인하고 레이시가 있죠. 레이, 파레이, 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히브리 사상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빌톤. 히브리 말 라션 하라 이빌톤.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입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입에서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고 억누르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말만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름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그 입에 도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 그 꼬리를 잡아라. 바로의 그 말의 씨를, 사탄의 그 씨를 처단시키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히브리 토라 속에서, 히브리어 토라 속에서 숨겨놓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주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품에 딱 넣으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문둥병이 발하였는같이인지라. 오늘 시애틀의 첫 번 first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왔죠?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오늘 이 토라 포션에 같이 가. 오늘 토라 포션. 근데 이 문둥병도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이 누구를 입을 통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모세의 아내에 대해서 입을 통으로 라션하라 죄를 줬거든요. 험담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문둥병으로 심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징조는요, 손에 품을 넣었다가 다시 내어보니 것을 문둥병에 반지다가 또 다시 회복이 되죠. 그래서 그들의 입일탕, 입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을 여기서 징조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품이라는 것, 히브리 말로 헤이크, 이 품은 속을 판에다 웅덩이라는 말인데 원래가 야훼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이 헤이크라는 단어 속에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 헤이크라는 속에서 같이 합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가져다주는 야훼의 명령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품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할 때는 치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 사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점점점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드라이랜드, 육지.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육지란 말 야바사, 히브리 말로. 이건 뭘 넣는 건조된 것인데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 이 말씀이 어린 양의 피,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구속의 기회를 주죠. 이걸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바짝 말라 비틀어진 뼈에 부어지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것을 여기에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하는 이 전조입니다. 징조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일 있고 난 뒤에 이제 12장부터 달력도 달라져요. 왜?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한 백성들에게는 삶이 다릅니다. 스케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달력도 고쳐버렸어요. 저렇게 12장부터는 이제는 종교력이 시작입니다. 니산이 1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달력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모세가 쪼뭇쪼뭇하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내 손에 넣어보라. 하나하나가 히브리 글자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입체화처럼. 아멘.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리나 눈 맑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또 입이 나오죠. 아론은 악의 입이지만 하나님의 권속의 이름들, 야곱의 이 협속들의 입 속에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가르치리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다섯 번째, 모세가 가라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며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에게 말을 하시라. 여기 보니까요, 모세에게 정말 그 구속의 사명과 미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아주 주저하는 모세에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시는지. 특별히 이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죠. 말 잘하는데 영을 붙여주니라. 이 입에 관한 이 입의 중요성, 출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뭘 배웁니까? 스바냐서 말씀드립시다.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마지막 대사입니다. 말라기서 4장이며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을 기억하게 하라. 토라가 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토라가 히브리 말로 기록했습니다. 그 히브리 말을 우리가 이제 토라 포션 때마다 첫 번 그 제목을 우리가 읽는 것은 이 히브리 말 하나하나 할 적마다 우리의 입이 어떻게 됩니까? 정결케 되고 깨끗해집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열방의 입술, 특별히 열방의 입술. 열방은 이방인만, 에브라임 족속들. 지금 뭐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죠. 또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 굉장히 막 사태가 굉장히 악해지고 있죠. 지금 이란의 핵 물리학자가 살해된 것을 막 전부 이스라엘에다가 핑계대고 또 미국이 CIA가 됐다. 지금 굉장히 중동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란의 핵 그 학자가 테러 당한 그것을 전부 브레임을 지금 이스라엘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히브리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사실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여러분과 저보다 50% 빨리 배워요. 왜냐하면 그 중동권에는 문법이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상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막 서로 공격할 때마다 뭐냐면 항상 입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저 지중해에다가 전부 몰살시키겠다. 항상 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술책을 어디서 배웠는지 우리 저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도 그래요. 북한도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입으로. 뭐 서울을 불바다 되겠다. 막 이런 말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지 그걸 액면 그대로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도 그냥 더러운 얘기라 공갈 협박을 친다 그냥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으로 전부 죄를 짓고 입으로 사람 위협하고 그렇게 더러워진 열방의 입술들을 치료하고 정결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입술에 토라를 가르치고 히브리 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깨끗하게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오늘 시못 이름을 부르고 일심으로 뭘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토라를 공부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왜 히브리 말을 공부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입술을 깨끗게 하여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것 전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의 위대한 구속의 사역과 그의 미션을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복음 사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강의하는 매주 토라 포션이 20개으로 준비합니다. 20개. 뭐 매일매일 달라져요. 아침에는 보면 어디 독일이 나오고 또 하루 지나면은 불란서가 나타나고 홍콩이 나타나고 그제는 저 가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사람이 있거든.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자꾸 증가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 이스라엘의 렘넌트 입술이 깨끗해진 결과가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면 입에 괴유란 혀가 없으며 먹으면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마지막 때 이 히브리어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동안 우리 손자 중에 하나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또 다음 주에 또 하나의 손자가 버스데이를 맞이해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선물을 또 집어넣고 해피 버스데이를 뭘 썼냐면은 한국말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히브리만 해피 버스데이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전화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랜파 너무너무 고맙다. 물론 거기다 뭐 히브리 말로 한국말로 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는 선물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랜마가 거기다가 히브리 말로 해피 버스데이 쓴 이유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너희들이 이제 히브리 말을 어려서부터 잘 배우고 히브리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아나폴리스의 지역이지 굉장히 유대인들 많이 살아요. 동부 지역이죠. 네, 그래서 거기 예수아를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컨그리게이션에 가서 친구들을 좀 사귀라. 메시아니 유대인들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래서 히브리말을 배우고 하는 것을 원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I will try. 이 전부 저는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받아가지고 지금 슈마 내 자손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스바냐서 3장 14절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뭘로 노래합니까 여러분? 혀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여 즐거울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으로 슈모트 그 이름 속에 나타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한 것을 또 여러 가지로 핑계대는 것을 전부 하나님께서 풀어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뻣뻣한 그 혀를 하나님께서 그 형 아론에게 말장 아론에게 붙여서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토라 포션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다가 영광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출애굽기 제 첫 번째 말씀 토라 포션 13번째 말씀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 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삼 라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바셈 예수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